샬롬.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AD 80년에서 110년 사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의 이름을 빌린 3세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익명의 누군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 저자일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약 50년에서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알았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죽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들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게 되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서바냐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종말이 지연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빈부격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만큼 부에 대해서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나간다면 조금 더 그 당시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의 상황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가복음의 청중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바로 3세대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더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또 친지들, 또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일정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일행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그 부모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찾으러 가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 다 너를 찾느라고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저를 왜 찾으셨냐고. 제가 이곳 성전에 있어야 되는 줄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냐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특별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12살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혜가 남달랐음을 오늘 말씀은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도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하신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던 인간이셨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우리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이곳 지구에 오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서 2021년 새해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